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우리 황준서 학생이 감상금했습니다. 전승 성도 믿음을 주시고 전경희, 전재훈, 송인교, 전윤재, 전윤서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전수웅 박명순 권사님 가정에서 830번째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유지연 권사님께서 350번째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새벽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이 저녁에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과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이순근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을 두 구절을 읽었지만 저는 시편 17절을 중심으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어린이들 동화 중에 세 가지 소원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짧은 동화니까 제가 전문을 읽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남편과 순박한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아무런 걱정 없이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호화로운 마차를 탄 어느 백작 부부가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저렇게 예쁜 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아, 그래. 아마 집엔 하인도 많고 아마 고급 음식도 많이 먹을 거야. 마차는 서서히 사라졌고 부부는 그곳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부부는 갑자기 귀족처럼 살고 싶어졌습니다. 아, 우리는 언제나 돼야 저렇게 하고 살 수 있을까? 맞아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사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부부 앞에 정말로 펑 하고 마법사가 나타났습니다. 부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헤헤헤, 날 불렀나? 내가 소원을 들어주지. 하지만 소원은 3가지뿐이야. 저녁 때부터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꼭 기억하게나. 마법사는 그렇게 말하더니 손을 한번 휘 젓고는 사라졌습니다. 여보, 꿈은 아니겠죠? 그래요, 나도 분명히 들었어. 부부는 갑자기 행복해졌습니다.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해야겠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럼 난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할 거야. 부부는 소원을 생각하느라 즐거웠습니다. 소원은 3가지뿐이니까 우리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합시다. 부부는 저녁을 먹으며 소원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내는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아, 불꽃이 좋네요. 큰 소세지를 구워 먹고 싶어요. 아내의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 위에 큰 소세지가 놓여졌습니다. 옆에 있었던 남편은 화가 나서 고함쳤습니다. 저런 바보 같으니 소세지가 당신 코에 붙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갑자기 소세지가 부인의 코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부부는 코에 붙은 소세지를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 아직 소원이 하나 남았잖소. 그걸 씁시다. 남편은 마지막 소원으로 아내의 코에 붙어있는 소시지를 떼어냈습니다. 부부는 3가지 소원의 기회를 잃은 것도 없이 얻은 것도 없이 다 사용해 버렸지만 소시지가 코에 붙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방금 읽어드린 이 3가지 소원이라는 짧은 동화는 비록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젊은 부부의 마음의 소원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은 크게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건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돈입니다. 소원이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인데, 이 젊은 부부는 돈과 건강을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2023년 12월 31일자 인터넷 노동신문에 2024년 새해 소원 1위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인 PMI가 지난 12월 31일 전국 20에서 69세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새해 소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8위가 여행, 7위가 내 집 마련, 6위가 목표 달성, 5위가 행복, 4위가 평범한 삶, 3위가 경기 안정, 2위가 경제적 자유, 1위가 건강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의 소원은 어떻겠습니까? EBS 퀴즈라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똑똑 문해력 박사라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앞에서 읽어드렸던 내용과 비슷한 3가지 소원을 보여준 후에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정이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명의 어린이들이 참여를 했는데 거의 한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어린이들이었습니다. 니키타라는 어린이가 나는 처음에는 10조, 100조, 경 이렇게 많은 돈을 받고 싶어요. 아이들이 10조, 100조, 경이라는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큰 대저택에서 살게 해달라고 빌고 싶어요. 마지막 3번째는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싶어요. 또 다음에는 승현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단은 돈이랑 강아지를 갖고 싶어요. 40마리. 완전 개판이 되겠죠? 그리고 1초 만에 한 번 보고 외울 수 있는 대단한 암기력을 달라고 빌고 싶어요. 자, 보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가장 요구하는 것, 돈과 건강입니다. 돈이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소원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소원입니까?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소원입니까? 고급 자동차를 굴리는 게 소원입니까?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입니까? 아니면 송중기나 김태희 같이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소원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소원입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입니까? 건강, 돈, 장수, 내 집, 고급 자동차,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멋진 남자, 예쁜 여자 등의 이 모든 소원들은 세상 사람들, 곧 비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이들과 달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다르기 위해서는 성경에 모범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평생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을 합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윗 평생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지금 한순간 그의 마음의 소원이 무너진 것입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안 돼.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아마 한동안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돌보던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해 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도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너는 안 돼. 왜냐하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 정도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거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다윗을 통해서는 아니었지만 그가 낳은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평생토록 마음에 간직해왔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의 소원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전쟁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단칼에 죽여버렸고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에 나갔다 하면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두 자만 대도 산천초목이 벌벌 떨었고 오죽했으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러한 노래까지 불려졌겠습니까? 거인 장수를 잃은 블레셋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 주변의 크고 작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뒤를 이어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 전쟁터에 나가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피를 한 방울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터가 놀이터처럼 편했다면 솔로몬은 왕궁이 훨씬 더 편했던 사람입니다. 왕궁에 앉아서 마음껏 글을 읽고 쓰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 성안을 거닐다가 시상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시를 지고 또 노래를 하고 잠언을 쓰는 게 솔로몬에게는 훨씬 더 편안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지은 시가 1005편에 잠언은 3000가지나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때문에 솔로몬에게 가장 시급했던 것은 칼과 창과 같은 무기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황금으로 칼과 창과 방펜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기들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장면입니다. 여느 왕들 같았으면 하나님, 저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과 승리와 장수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지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부와 재물과 영광과 승리와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그가 전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덤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솔로몬과 같은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덤에 대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머그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있는 커피숍이나 대형 마트에 가면 반드시 컵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 매대로 가서 신구 상품을 눈으로 스캔을 쫙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쇼핑이라고 하죠. 일단 눈으로 한번 스캔을 쫙 하고 이번에는 괜찮게 나왔네? 에이, 이번에는 별로네?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에 들면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보, 저거 좀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좀 안 될까? 사주면 잘 쓸 것 같아. 그러면 아내가 한마디를 하죠. 집에 많잖아요. 네, 많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사진 않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야 돼요. 게다가 아내가 제 마음을 알았는지 열흘 전에 한 브랜드 커피숍에서 신상 머그컵이 나왔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근데 가격도 색깔도 크기도 제가 딱 마음에 드는 그러한 머그컵이었습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착했습니다. 9,600원. 브랜드는 있는 거라니까요. 모 커피숍에는 기본이 3만 원. 알죠? 얘기 안 해도. 텀블러는 더 비싸고. 결국 무조건 사달라고 해서 제 손에 오게 되었고
지금도 그 컵으로 커피를 한 모금 쫙 마시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좀 커서 그냥 마시고 왔고요. 제 뒤에 의자 이쪽에 하얀색 보이죠? 덤으로 또 따라왔어요. 2개가 모 브랜드의 1개값밖에 안 돼서 제가 2개 사달라고 했어요. 하나는 머그컵, 하나는 텀블러. 그런데 그렇게 사는 머그컵 말고 땡땡 식품에서 판매하는 KN이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그 커피는 언제나 머그컵이나 텀블러 등이 덤으로 딸려서 판매합니다. 사실 저는 커피는 필요 없는데 어느 때는 그 덤으로 판매되는 머그컵 때문에 또는 텀블러 때문에 그 커피를 사기도 합니다. 그 커피는 누가 마실까요? 물론 저는 안 마십니다. 제 아내가 가끔 마시죠. 덤 때문에 후회한 적도 많지만 덤 때문에 회심의 미소를 지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집에서 쓰고 있는 컵은 KN 커피에서 덤으로 따라 나온 컵입니다. 제가 덤으로 딸려오는 머그컵 예를 들었는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부와 재물과 영광은 마치 덤으로 딸려오는 머그컵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야말로 진짜 본 물건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덤 때문에 본 물건을 전혀 상관없고 필요도 없는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덤이 안 붙어 있을지라도 본 물건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구입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진짜 본 물건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7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편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시편에는 대부분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는 1편, 2편, 3편 그 숫자 앞에 위에 보면 누구누구의 시, 아무개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표제어라고 하는데 이 시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시편도 다윗이 썼다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3편부터 시작해서 20편까지 제가 쫙 찾아봤는데 이 시편 빼고 다 다윗의 시, 다윗의 식가운, 다윗의 믹담, 다윗의 기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 이 시편 10편은 9편의 후속편, 이어서 썼던 그런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0편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들으셨다. 이미 완료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놓쳐서 안 될 것이 있는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이루기 위한 방법은 겸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성경은 분명히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로 겸손한 게 아니라 모든 겸손, 어떤 일이든지
다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즉 다윗은 모든 면에서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었던 목동 시절부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의 신분에 이르기까지 그는 여전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윗뿐만 아니라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겸손이라는 덕목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이게 아이들과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 누굴까요? 네? 들린 것 같아요. 누구요? 제 설교 안 봤는데 정확히 맞았어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후대 사람들이 그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늘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이 따라갑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뿌려서 기도했고 그로 인해 그가 어떻게 회심한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히포라는 지역의 감독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어거스틴에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덕목 3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첫째는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다 들어서 알죠? 그러자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선생님, 그렇다면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자기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겸손은 내가 겸손해지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다윗을 보니까 겸손한 사람이야, 솔로몬을 보니까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줬을 때 그것이 진짜 겸손이지,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고 90도 인사를 해봤자 그 사람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훗날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 역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겸손한 자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기뻐하라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기뻐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다른 곳에 시편 37편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멋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까? 고급 자동차를 타는 것입니까?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입니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의 소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즉 비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욕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완전히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완전히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한다. 단어 자체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힘써서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 성경책을 펴고 읽어야 됩니다. 제가 유초등부회 때 아이들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다음 달에 생일인데 우리 딸하고 아들에게 강제로 돈을 갈취를 했습니다. 아유,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들 돈을 갈취를 해? 제가 각각 10만 원씩 갈취를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 다음 달에 내 생일인데 나 성경책 사고 싶어. 생일 선물로. 한 사람은 성경책을 사는 값, 또 한 사람은 성경책 표지를 가죽으로 바꿔주는 값. 20만 원. 20만 원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큰 돈? 아니에요, 집사님. 아까 5학년짜리 꼬마애가 몇 조, 몇백 조, 10만 원 큰 돈 아니라니까요. 절대 안 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해준 거 10만 원이 뭐예요? 더 훨씬 많이 달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래서 지금 성경책을 주문했어요. 보냈대요. 문자가 왔어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 도착할 거고 그걸 다시 이제 리폼하는데, 진짜 가죽으로 리폼하는데 보낼 거예요. 한 두 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와 딸하고 아들에게 표지에다 직접 사인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빠의 50번째 생일을 기념해서. 여러분, 당당하게 자녀들한테 내 생일 선물 사줘. 내가 니들한테 한 게 얼만데 이거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야.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나의 거금을 투자해서, 물론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거지만 내 거금을 투자해서 해줄 필요가 있구나. 이것도 교육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목사님 성경책 보여주세요. 좀 기다려. 아직 안 나왔어. 제가 다음에 설교할 기회가 되면 우리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로 보여드릴게요.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제가 그냥 평생도록 그냥 책꽂이에 꽂아 놓으려고 가족 표주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읽고 닳도록 읽기 위해서 평생 읽으려고 사달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50인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성경만 읽을 겁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많지만 다른 건 다 참고로 할 거고, 내 성경을 내가 갖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제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특세 기간에 있었던 일인데, 예배 때 기도하다가 들었던 생각인지 아니면 집에서 잠을 자다가 들었던 생각인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제 소원은 약 30-4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으로 목회하고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고 교제하다가 아무런 사고 없이 은퇴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기도했습니다. 이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상갈성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좋은 차 사는 것, 장수하는 것, 내 집 마련하는 것, 이거 말고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다윗처럼 내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다윗은 못 지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한 거는 그냥 지시한 것밖에 없어요. 모든 준비는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지은 겁니다. 그러나 영광은 솔로몬이 받았죠. 솔로몬 성전. 솔로몬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부귀와 영화와 재물과 장수가 아니라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소원이 되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덤으로 뭐가 따라온다고요? 장수와 부귀와 명예와 영광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덤을 따라서 가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덤으로 주실 거예요. 물론 죽을 때까지 덤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덤을 받아도 에게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덤도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덤은 그렇죠. 좋은 것 같아서 덤 때문에 물건 샀지만 물건도 못 쓰고 덤도 못 쓰고 돈만 버리고, 이런 경험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소원대로 산다고 했지만 덤을 제대로 던 덤을 못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덤은 이 땅 여기가 아니라 저기 하늘나라 천국, 저곳이 우리의 진짜 덤이기 때문에 그 덤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위한 이것을 추구한다 보면 그것을 들어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이 수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평생 마음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소원은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입니다. 다른 왕들은 부와 명예와 영광과 장수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였지만 솔로몬만큼은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와 영광과 또한 재물까지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소원이 있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소원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랠 때 부와 명예와 장수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은 덤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덤으로 받게 될 그러한 선물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서 비록 덤이 작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